우리는 하나님을 통칭하는 그 여러 가지 이름들 속에 질서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의 개념은 조화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질서를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그리고 옷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입니다. 이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입고 있는 옷은 관대함 또는 동정심이라는 옷을 입고 그분은 권위를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주를 통해서 물질이라는 것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 와질 수 있는 부작용에 관련된 얘기를 했지요. 자, 여러분 로또를 사보신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어딥니까?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땀의 소산을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명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결된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면 어떤 느낌이고 기분일까? 이런 생각은 해보셨을 거예요. 장로님은 안 해보셨죠? 아이, 정직하면 안 돼. 그때는 박 장로님은 안 해보셨을 거 아니야. 김 장로님은 어떠세요? 안 해봤죠? 그 저런 계보가 있다고요. 우리 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선물입니다 하고 저한테 봉투 조그마한 걸 하나 주더라고요. 열어봤더니 로또야. 제가 정말 그분한테는 미안한데요, 그대로 분쇄기에 넣어서 갈아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등 걸릴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거 됐으면요 제가 목회하겠어요. 저에게 가장 명예로운 것은요, 여러분의 위임 목사로 여러분을 내게 허락되신 시간 동안 섬기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데요, 로또 그게 뭐라고, 수백억 그게 뭐라고, 이렇게 이때는 내가 안 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딱 갖다 놓고 이래도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 와지는 그 폐는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그 로또 당첨금 중에 최고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1,000억이 넘습니다. 아이고 이거 가지고 그러세요. 미국은요 2조 6천억입니다. 좀 더 불러줄까요? 아니 1,000억 하니까 우아하는데 2조 6천억 그러니까 뭐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복권 당첨되신 분들의 삶이 과연 그들이 지향하였던 것처럼 만족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126회 때 2회 로또 복권에 당첨되신 분이 받은 금액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축하한다고 막 술 먹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붙습니다. 이게 객관화될 수 있는 통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새로운 물질에 관한 부분들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배우자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득이 증대함으로 인해서 그 갈등의 요소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안 믿으시는데요, 한번 이렇게 물을게요. 적게 버는 결혼한 남자 가운데 불륜을 저질 수 있는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많이 버는 남자들이 불륜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이거 통계입니다, 여러분. 적게 버는 사람은 30% 미만이고요,
억대로 버는 사람들 중에는요 70%에 육박한답니다. 통계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삶의 양식으로 자리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물질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은요 육체적인 욕구도 감소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에 대한 걱정을 하면 할수록 제 재정적인 목표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저의 남은 인생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배우자나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문제는 뭐냐면 돈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과 고통의 뿌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들을 들어왔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유일한 메시지는 만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허락되어진 것에 대한 자족 또는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돈이 기쁨을 위한 굉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은 자리를 벗어난 물질에 대해 초점을 맞춰 왔지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적절한 자리에서 벗어나면 우리 인생을 파멸시켜 버립니다. 반면에 우리 시선을 바꿔서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적절한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앞으로의 설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조금 짐이 좀 가벼우시겠죠? 천만에요.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질이 제자리에 있는 경우 이미 배운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물질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것이 기쁨의 대상,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즐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물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즐기도록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또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을 경우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교회 예산을 채우고 교회가 지불해야 될 것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요. 아닙니다. 헌금의 첫
첫째 목적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헌금의 개념은요, 교회 니드,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식의 전환이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 경배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세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그 물질은 비로소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물질이 제자리에 있을 때 부담이 덜 됩니까? 이제 서서히 부담되지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듣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긍정적인 그 물질이 제자리에 있을 때는요, 우리의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가치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서서히 부담되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강은도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좋다고 그랬나? 난 이해를 못해. 이분들은요, 대회에 다른 분이 오면 반응을 억수로 잘하는데 쥐들 담임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이러면 반응을 안 한다. 좀 저 차별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일 경우에 이것은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가진 것에 대하여 마음을 높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앞에 구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도구로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는요, 부한 자들이 자신이 가진 부를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요, 사물들과 관련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를 헤아리는 거예요. 동정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를 바라보는 눈이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에 대하여서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정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뭐 하기를 부하고. 여러분, 부자 되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든지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최고 수준에 있든지 여러분이 성도라면 이 명령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에 비해서 좀 더 소유가 적다 하더라도 이 명령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이 명령에 대해서 많이 있던 적게 가져고 있던 이 명령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관대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기회가 올 때 재빨리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게 충동적이어서 참 병이에요. 어저께 열린 마당을 하면서요, 아이들에게 목사님 좀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해서 문화상품권을 좀 주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가 내가 이것을 즉시 시행하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한 아이가 오더니만은 저를 꼭 껴안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이름이 뭐니? 누구래요? 몇 살이야? 9살이요. 초등학교 2학년이야. 와. 갑자기 얘가 이분이 저희 어머니시고요, 이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래요. 와, 너 잘 자라, 정말 잘 자랐구나. 그런데 누구야? 난 네가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지 이제 알았다? 왜요? 아버지는 정말 잘생기셨고 엄마는 세계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지요, 그런 거예요. 그 아이를 그냥 놔둘 수 없었어요. 꼭 껴안고 누구야? 목사님, 왼쪽 가슴 쪽에 안에 있는 포켓가 하나 있거든. 호주머니가 있거든. 거기 넣어봐. 저는요, 상식적으로 이 아이가요, 그 두툼한 걸 다 꺼낼 줄 알았거든요. 하나를 딱 꺼내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저는요,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는 우리 유치원 출신이었습니다. 본바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아이들에게는요, 제가 갈등이 생길까 봐 많은 것 중에 일부러 한 장씩 빼 올렸습니다. 가지고 싶은 만 가져가 그랬어요. 한 장을 길게 빼놓으니까 가지고 싶은 한 장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지난 오후 예배 때 아이들이 찬양할 때도 예쁘게 하고 예배들도 참 잘 드렸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제가 너희들 예배 잘 드린 것 같아? 그랬더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나는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어떤 애는 장당하게 난 잘 드렸어요. 그때 제가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인원 파악을 하라 그랬어요. 보이는 숫자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제게 카톡으로 온 명단은 42명이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여보 42명이래. 그랬더니 피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부담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었어요. 기쁨이었습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간대함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거기 앉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정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플러스 하나님의 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손, 즉 마음과 손이 함께 있는 것이 동정심이에요. 오늘 주 본문, 그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구원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동정심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자, 보세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이건 상황입니다. 지금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여기까지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러분, 동정심이란 행위를 기반으로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손끝에서 그 마음이 전달돼야 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긴 마음. 이 동정심이라는 게요, 사전적 의미는 되게 이론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다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성향과 함께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진심 어린 느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느낌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게 동정심입니다. 동정심은 감정의 문제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를 볼 때마다 보이는 친절한 행위, 행동이 동정심이요 관대함입니다. 이 구절의 위대한 구절.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구절을 분석해 봤거든요. 16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나오라는 부르심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부르심, 여러분, 이 동정심이 신약시대 어디로부터 나온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16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관대한 마음을 갖는다,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무엇을 의미해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취하셨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가난함만 취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사람으로서 자신을 낮추신 채 사셨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왜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구원받음이 눈에 보이셨기 때문에, 그 필요를 보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셨다면 그 결과 당연히 너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천장로님이 여전히 황 권사님 보시면 설레이시죠? 미안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럴 때는 꼭 쓰는 말이 있어. 억지춘향이라고. 제가 김창룡 장로님을 쳐다봤더니 김창룡 장로님은 스스로 답을 하세요. 솔직히 우리쯤 나이가 되면요, 사랑이 전제가 된 전우애로 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들이 느끼는 남편에 대한 가장 큰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동정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이 관대함으로 말미암았다면 당연히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이 마음이 가야 그것이 뭐가 된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서건사님께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러시나요? 안 하십니까? 건강하시다 아직까지는. 그 장집사님? 서집사님 듣는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해보신 적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는 것을 멈춰야 돼요? 우리 김성령 목사님 이 약지를 보니까 주부습진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설거지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동정심은 십자가에 나타난 희생적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심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기 희생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단지 돌보는 것이 아니고요, 감히 행동을 취하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것과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재산을 상처받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돈이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교회에서 알게 되거나 이웃에 있는 친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는, 내 백성이면 동정심이 많은, 관대함이 많은 백성이 되어야 해.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게 물질이요, 지자리에 있을 때 그 지자리로 간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형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동정심이 많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들의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 무엇인가를 시도하기를 원해.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것을 허락한 한 가지 이유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임아, 요즘 좀 가계부 쓰고 있나? 쓰고 있어? 오케이. 너는 돈이 들어올 때 기분 좋니? 누군가를 위해서 쓸 때 기분이 좋니? 와, 너는 인생을 이미 통달한 거야. 떠나거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사소한 기쁨을 저희가 알게 될 때요, 그 마음은 꽉 채워질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걸쳐서 분명히 드러난 게 뭐냐면, 신명기 15장 10절 11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어떤 사회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가난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가난은 주위에 있습니다. 그 가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해답은 동정 어린 행동, 관대한 행동입니다. 성경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를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의 네 손을 뭐하라? 펼칠지니라. 이게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품고 손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대할 때입니다. 그래서 동정심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께서 나를 각성시켜서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동정심이고 관대함입니다. 이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적어도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동정심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각성시키는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적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없다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의 한 부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관대한 마음, 동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피도 눈물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뭡니까? 라는 제자가 물었을 때, 교회는 제도화되기 전까지가 교회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법칙이 되고 은혜의 원리가 지배를 하고 사랑이 이유가 되는 것이 교회야. 이게 사실은요,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동정심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저는 불쌍해서 살지요, 이 말이요, 저는 절대 나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요, 그 불쌍의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고마워. 바로 잡아줬네. 개혁성경, 개혁 한글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자, 이로써라는 말은 그 동정과 간대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그것인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만약 여러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란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정심이, 관대함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를 물어봐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성령,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동정심, 관대함은 성도된 여러분의 자연적인 성향을 더욱더 동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동정심을 많이 가졌다 해도 천국에 도착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동정심 많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구원 받았는지 다시 돌아봐. 이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상황이 뭐냐면, 네가 정말 동정심 많은 사람, 관대함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종교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보셨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밖에 너무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언제 행동해야 되고 언제 행동하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촉구하시는 것에 대한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사실 언제나 불쌍한 사람을 봅니다. 하지만 종종 제 영혼 속에 그 사람을 도우라는 그런 촉구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느낌을 가졌을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사람에 대해서 아파할 뿐만 아니라 작은 동정심의 행동을 하여 도움에 참여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정심은요, 관대함은요, 우리의 마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극하셔서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할 때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정심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끌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귀를 일깨워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 보시기에 돋보이는 행동이고 하나님 귀를 활짝 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동정 어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 성경은 희한합니다. 우리가 동정 어린 마음을 갖게 되면 더욱 동정 어린 마음이 커집니다. 그게 희한하죠? 동정을 베푸는 일에 참여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보다 동정 어린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 보물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하여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각성시키셔서 그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쉽게 그들에게 제 보물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혈을 좀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한 번 한 사람은 2번 하게 되죠. 2번 한 사람은 3번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셔가지고 수백 장의 헌혈 카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낌없이 팍 내놓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희한합니다. 사랑에도 중독이 있나 봐요. 피가 모자라 죽어가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동정심이 적다고 여기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 동정심 많은 사람이 그리고 관대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저 주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베푸는 것은 동정심을 더욱더 자극시킵니다. 이제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동정을 베풀 때, 관대함을 베풀 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베풀 수 있도록 좋은 형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선은요, 동정심은요, 관대함을 누군가에 베푸는 일은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누구에게 A를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A를 보시고 당신의 스케일에 맞도록 B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약돌을 한번 굴려보세요. 고마 조약돌입니다. 어떤 파급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만한 바위를 한번 굴려보세요. 천지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하고 그까짓 것이라 여기는 정말한 관대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요, 하나님의 사이즈와 하나님의 스케일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갚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잠언이 있는데요,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은요, 인자한 사람이 부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관용하는 자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을 가를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자신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도울 수 없다, 네가 다른 사람에 베푸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돌보겠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것이 비록 마지막에 언급된다 할지라도 가장 가치 없는 것이 아닌 이유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관대함을 베풀 때 영원한 상급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에 진실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직 너를 위하여 하늘에 뭘 쌓아두라? 보물을 쌓아두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에 대한 싸움부터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만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집중한 우리는요, 죽었다 깨라도요 동정심 못 갖습니다.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내가 느낀 점은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보다 동정심 어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요, 이미 나는 경제적으로 힘들단 말입니다,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여러분, 눈을 좀만 크게 뜨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극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리 많은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지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가꾸세요. 우리의 삶을 성장하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세요. 동정심입니다. 돈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가 될 때에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우리는 조금만 더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만족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적어도 물질이 이탈했을 때 와지는 폐가 어떤 것인가. 가정이 깨어지고 내 인생 자체가 상처나게 되대요. 그런데
물질이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도구가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돈이 물질이 제자리에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변을 잘 살피시면서 성령께서 얘야 알았어요 하나님, 거대함이 아니라 그까짓 것이라 여기는 사소함으로 그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